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의 말씀 되어 있죠.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7절로 20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제목부터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믿는 자의 표적. 하나님은 권세자입니다. 그가 아들로 권세자임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놀라며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들도 소리 지르며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한다. 귀신들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의 일이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이다. 귀신은 생전의 어둠의 자식으로 가난과 각색 질병과 같은 저주를 가지고 살다 죽어 어둠의 영인 귀신이 되어 타인의 몸을 숙주로 들어가서 생전의 저주를 그 사람에게 그대로 드러낸다. 숙주가 된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의 저주로 자신이 고통을 당한다. 결국 그 귀신은 생전에 죄인이란 신분에서 해방되지 못했으니 그 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저주로 숙주도 불신앙으로 죽이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간하는 귀신들을 꾸짖고 저주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죽음과 부활로 세상이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리라 약속하셨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하셨다. 내 영혼아 권능으로 표적을 나타내자. 아멘. 하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두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권세자로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아들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천사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믿고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다 같은 분이지 왜 달라요? 뭘 물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아마 이렇게들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이름 같은데 그러나 왜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없어요. 명령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진수로 돌판에다가 돌판 두 개에다가 각각 새겨서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뭐 성경은 이거 사람이 쓴 거 아닌가요? 인쇄소에서 인쇄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십계명은 사람이 먼저 쓴 게 아니에요. 돌판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그 직접 만드신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새겨서 두 돌판에다가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세가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좋다고 춤추고 노래하는 걸 보고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계명에 임하기도 전에 저렇게 기뻐 떠내는 거 보니까는 우상을 보고 기뻐하길래 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졌구나 하고 저 아래로 돌판 두 개를 갖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계명이 내려가기도 전에 받기도 전에 그 지경 됐으니 말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이제는 모세 자기가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니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새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새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짐승의 피로서만이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범한 죄, 그것만 사함받을 수 있고 영혼의 죄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죽여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니까 뭐가 구원이죠? 10원에서 1억 빠인 것이 구원입니까? 구원이 뭔지 몰라요. 지옥 안 가는 게 구원입니까? 그것도 관계는 있으나 그러나 진짜 먼저 구원은요 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죄 없이 받은 자다. 나는 죄 없는 자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하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 나에게서는 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니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고 죄가 없으니 형벌이 없고 죄가 없으니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 교회만 가면 구원받겠지. 교회만 가면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나 당신 알아? 내가 누군데? 당신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요? 당신은 저 나사렛 사람 아니요? 갈릴리 사람 아니요? 그게 아는 거요? 주님 이렇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하니까 아직도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이 내가 누구냐?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냐? 나 보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본다고 하니까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소경이야. 너희들은 참 우매한 사람이야. 여러분, 주님이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나 주님 보고 있는데 지금. 나 주님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그걸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가 보고 있다니까 아직도 소경이 되는 거예요. 참 황당한 일 아닌가요? 아니 보고 있는데 어떻게 소경이냐고요. 나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아들이라고 하는 걸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우매한 자냐고요.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지식 아닌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봐야 진짜 보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 그것이 보는 겁니까? 아니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게 보는 겁니까? 뭡니까? 뭘 봐야 아는 겁니까? 예수님은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 그게 진짜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고 하니까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뭐 환상 본다든지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환상은 환상일 뿐이고 해석해야 돼요. 율법도 해석해야 돼요. 선자말도 해석해야 됩니다. 꿈도 해석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뭐를 합니까? 예수는 당신이 하신 말씀과 당신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아는 겁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동정녀의 몸에 잉태하여 그 말씀에 육신이 된 겁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30년 동안 사시다가 30세에 침례받고 그가 물에서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부으셨고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계시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는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체가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계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입니다. 그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먼저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권세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귀신 쫓아내니까 명령을 나갔습니다. 12 제자들이 다 귀신을 쫓았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지 못했고 엘리야가 하지 못했던 그 권세를 가지고 일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직 예수를 증거할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 죄를 다 그가 담당하심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과 부활하셨구나 이것만 인정만 하면 전부 다 그는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대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죄가 없어져야 진짜 죄가 없는 겁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에서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이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야 하고 성령을 부어주신 이제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확실히 받았고 저 천국에서 영광의 보좌 가까운 데로 곧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보석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빛난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권세자요,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수준만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도 포기하고 성령 받는 것도 포기한 사람에게는 자녀라고 하는 권세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믿고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물론 자녀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받는 그 여러 가지 권세라든지 또 권리라든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인이 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똑같으면 그냥 겨우 한 명만 전도하고 끝 하고 놀면 돼요.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받을 상 때문에 바울처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처럼 100세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쓰고 자기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늘에 받는 상은 같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죽하냈으면은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다 다른 박질 한다 할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란 겁니다. 최고의 금메달 따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최고만이 금메달 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은 다 챙겨놓고 내가 죽도록 달려간다는 거예요. 죽도록. 자기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해서 간다는 거예요. 혹이 내가 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부득불 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왕이면은 나는 상을 바라본다. 이 상이 뭐냐 이거예요. 첫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한 것, 그것만 증거하는, 나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와 그가 부활하신 부활의 표대만 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증거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큰 상이 예비됐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와, 이런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랍비들이 하는 그 말과는 다르다. 모세가 한 말이 있고 여러 선지자 한 말이 있고 엘리야가 한 말이 있으면 또 침례요한이 말하는 것이 있지만 아니다. 저분만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왜? 그는 살리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감탄하고 있을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는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가버나움 회당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앉아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와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려고 왔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 마귀의 일이 뭐냐? 목사님, 마귀의 일이 뭐죠? 묻는다면은, 그러면 마귀가 뭘 하느냐부터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뭐 했어요? 첫째, 우리 조상 아담을 영원히 죽이려고 속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믿도록, 믿는 사람은 믿음을 깨트리도록. 그게 뭐냐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용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자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믿는 가족 가운데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이제 2주 후면은 4월달 20일이면 4월 셋째 주에 예수님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다 가야 된다고, 여보 같이 갑시다, 얘들아 같이 가자, 이 사위야 가더라, 아들아 가자 해도 그들은 아버지나 가세요, 어머니나 가세요, 천국 잘 가세요, 우리는 안 갈 테니까.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과연 그들이 죽은 이후에 먼저 믿은 사람들은 부활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딱 마지막 부활 때에 전부 다 백보자 심판대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가는 사람은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백보자 심판대 가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지옥에 들어갈 때 과연 천사들이 끌려가지고 지옥에 왕 몰려갈 때, 그때 가서 아버지 어디 가셨지? 어머니가 어디 가셨지? 찾아봐야 없지. 그분들은 먼저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주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시는데, 왜 자기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간단 말이요. 이때에 아버지 말 듣고 어머니 말 듣고 손 바짝 들고 주여 내가 왔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했다면은 그렇게 지옥 가서 현명한 고통을 안 받을 텐데, 어째서 재고집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멸망의 길로 찾아가는 말이에요. 아침마다 제가 이 앞에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어요. 내가 볼 때 참 안타깝다. 그래, 당신 지금 필요 없어. 그러나 과연 지옥 앞에 가서도 네가 필요 없어요, 그 말이 할 수 있겠느냐? 안타깝죠. 불쌍하죠. 진짜 불쌍하죠. 왜? 아침마다 하는 것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주고 받는 사람도 있어요. 받고 가다가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창문 열고 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귀의 일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일은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그게 뭡니까? 양심과 율법입니다. 그것 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법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들어가서 그 법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 먹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먹이는 겁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요것만 먹이면 죽을 수 있네. 그렇지.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겠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는 참 음료다. 네 죄에서 구원받는 그 피단 말이에요. 내 살은 너의 영혼을 영원토록 살리는 생명이다. 그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찢어 먹어라. 그럼 너는 영생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해석할 것이 없고 이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이죠. 성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신 것이 내 안에 영원토록 예수의 피와 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밖에서 성찬을 통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으니까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에 있기 때문에, 실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았다. 산자는 뭐한다? 산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표적을 나타내신 것처럼, 무슨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적입니다. 그게 뭡니까? 권세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권능으로 귀신 쫓겨나가는 거예요. 신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표적도 나타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내 스스로 위안은 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표적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후사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인데, 분명히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니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하는 그 말이 맞다, 너는 나의 주인이다 하는 표적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큰 소리만 친다고 그게 맞냐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과부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귀신이 드러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죽이는 것은 마귀의 일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믿게 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것은 지옥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마귀의 일에 동조자가 되는 것이고, 일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언제 그랬죠? 사람이 길거리에 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관짝을 메고 관짝 속에서 다닌 사람 있고, 연구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 경원들이 운전하고 있는 그처럼 대통령처럼 왕의 권위가 있는 그 권세자를 모시고 다니는 바로 그런 리무진 차가 될 수도 있건 말이에요. 자기의 육체가 영원히 죽어버린 무덤이 될 것이냐, 자기 영혼이 저 천국의 보석성부와 같은 우리 주님께서 보좌 삼으시고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를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된 사람은 길거리 다닐 때요, 살아있는 영이 다니는 것입니다. 성전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성령을 모신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것이 성전입니다. 말씀을 전가할 때 예수님께서 내 입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쓰사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서 말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권세죠. 엄청난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다닌 사람은 영혼에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영입니까? 살아있는 영입니까? 살아있으면 산자로서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떨어야 돼요. 그런데 떨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무시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와 같이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전에 고3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안 잤어요. 열심히 고3이나 공부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러요. 병원에 입원시켰어. 근데 며칠 만에 또 정신이 획가닥 간 거예요. 저 성모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부모들이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이 하도 답답해서 보니까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 아이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더라고요. 당신들 지금 예수 안 믿지? 예, 안 믿습니다. 가족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냐? 이 아이의 외삼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떡할래? 지금 제대로 믿을 거냐? 아니면 그냥 갈 거냐?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도와주겠다. 그럼 애를 지금 살려야 되고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고3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상화 시켜야 되니까 답답하겠지. 목사님 도와주세요. 내가 돕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 내가 말한 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반드시 애 데리고 교회 갈 거냐? 가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지금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칠 수 있어. 그러나 당신들이 어긴다면 그 이후로는 난 책임 못 져. 어떻게 할 거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시키고 예수 믿다고 자백시키고 기도 축복이 됐어요. 가자. 그리고 애한테 이제 안수하고 했더니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돼요. 이것뿐 아니에요. 또 어느 때 이제 제가 전사 때인데 근무를 하고 있는데 큰 교회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정신이 회가 돼가지고 그냥 아무도 잡아도 지금 5사람이 되는데 가족들 5사람이 어머니 생신이라서 그 집에 와서 이제 그 딸네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니 생신잔치라고 왔는데 교육도 다 사놓고 사는데 아이가 막 미친 날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오빠인가 그 언니가 천주교 다니는데 그래서 신부한테 아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좀 와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못해요. 또 어머니가 그 절에 다니는데 그런데 선생님한테 전화하니까 이렇게 미친 아이들인데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그런 거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애 주머니를 뒤집었더니 그 어떤 친구의 전화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전화하니까 그 친구가 뭐냐, 아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거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번호를 보니까 이제 내가 근무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로 전화 온 거예요. 그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당직 근무하니까. 그래서 전화 내가 받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오전 근무자고 오후에 근무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오후 근무자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전사님이 갈 거냐 하니까 아이 나는 못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갈 때는 지금 모시겠습니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 그 사람이 오고 나는 이제 성경책 가지고 가방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내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가면은 그 문제 해결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시라고. 편안하시라고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거기가 바로 구로 소방서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소 가르친 대로 이제 택시 타고 이제 간 겁니다. 갔더니 오빠와 이제 그 언니가 와서 내 가방을 좀 뺏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 갔더니 그 처녀는 머리에 산발해가지고 쓰러져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삥 둘러 앉아갖고 바짝 기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편안하시라고. 자, 이 청년이 언제 이렇게 쓰러져 있다니까 전사님이 간다고 할 때 그냥 푹 쓰러지는데요. 전화 받고 내가 간다고 하니까 그냥
턱 쓰러지잖아요. 그냥 누워있는 겁니다. 지금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쫓겨나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날뛰다가 그렇게 막 펄펄 뛰고 날뛰다가 막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서 이제 말한 겁니다. 자, 당신들 지금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거 아니야. 물어볼게요. 어머니나 오빠나 언니들한테 내가 믿는 예수 믿자고 말한 적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수요 철학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미친놈처럼 그렇게 그냥 교회 다니더라고. 그래서 니나 잘 믿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아마 어머니 생신이기 때문에 가족들한테만 전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믿으면 지옥 가는 뻔히 알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근데 막 반대했겠지. 그냥 울분이 차가지고 막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대. 그러니까 불안하니까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틈 타고 들어가서 그렇게 빛이 날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할래? 나는 지금 당신들이 이번 오는 주일부터 교회 나가서 믿겠다고 확실하게 신하면은 문제 해결하고 그냥 가고 고치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 그냥 가겠다고 협박했지 뭐. 그러니까 다 믿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부터 언니 뭐 동생 오빠들 다 믿겠다는 거예요. 확실하냐?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겠어. 그리고 당신들 지금 믿는다고 해서 아이는 고치지만 또 안 믿고 고집 부리고 또 그렇게 하면은 또 돌아올,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병원에도 안 돼, 천주교도 안 돼, 뭐 불교도 안 돼, 다 안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럼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믿겠다고 하는 거 약속 기도 했어요. 이제 신했어요. 이제 잘 보시고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다. 마귀가 세상 지배하고 있고 귀신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아이를 지금 방해하고 있다. 청년을 방해하고 있다. 자, 청년 이렇게 했어요. 일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 저주받은 귀신아, 너 왜 이 속에 들어왔어? 너 무슨 짓 한 거야? 했더니 내가 미치게 했지. 그리고 얘가 말할 때 너 뭘 했어? 가족들 못 믿게 했지. 야, 이 저주받은 놈아, 이제 너 가야 돼. 너는 불신앙 가지고 불순종 가지고 너는 네 죄 가지고 지옥 가게 된 귀신이 아니냐. 당장 나가! 했더니 그냥 간다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머리털들이 전사님 언제 오셨어요? 그때 일성교 담당 전사였으니까 우리 교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담당하는 그 선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담당 전사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 전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지 모르지. 왜 그런지.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래, 다 이제 멀쩡하니까, 야, 괜찮냐? 내가 왜요? 내가 왜요? 그래서 귀신이 잡을 잡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가버리니까 멀쩡하지. 그러더니, 엄마, 여기 다락에 어제 그 케이크 갖다 놓은 거, 엄마 생일 축하하려고 케이크 갖다 놓은 거 같이 전사님 좀 잘라드려요. 이렇게 하면서 먹고 케이크 먹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려주려고 난 돈 받지 않는다. 당신들이 하려면은 당신들이 교회 가든 그 교회 가든지 아니면 이 아가씨하고 같이 청년하고 같이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드려라. 나는 받을 권리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없다.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그러고 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정신병자라 할지라도요, 믿음 있으면 확실하게 고쳐요. 확실하게 고쳐요. 그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믿는다고 신하면은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고요.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나가게 되고요. 그럼 귀신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귀신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또 귀신이라는 명이 있어가지고 괴롭힌다고 그러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 조상 되돌아보면은 죽은 조상이 귀신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든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만 그게 아니래. 참 신기하다. 한국 사람이 기본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이 교회에서는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전혀 귀신 쫓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을 숨겨주고 이렇게 하니까 귀신 쫓아낼 능력이 있습니까? 귀신이 뭐냐 그러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상받지 못하고 정신 차리고 졸만한데, 이 조는 것은 귀신이 졸게 해서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쫓겨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똑같이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면 못 쫓아내는 거예요. 또한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나갑니다.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더러운 영이요, 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요. 살아있을 동안에 무식한 것과 가난한 것과 병과 모든 저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사바하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귀신이 다 있습니다. 그놈들이 그 저주를 가지고 건강한 사람 속에 육체에 딱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은 뭐다? 그 귀신의 숙주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숙주가 되면은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는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저주들을 그 사람에게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와 같이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 앞잡입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있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어둠의 자식. 빛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둠의 자식. 어둠이 뭡니까? 마귀가 어둠이에요. 마귀의 자식은 어둠의 자식입니다.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서 활동하다가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다가 죽었어. 육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갔어. 그럼 영이요. 그럼 무슨 영입니까?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은 빛이 없다, 생명이 없다,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에 무엇인지 알았다, 이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귀신 생활하는 거예요. 나이가 다 차기 전까지. 그래 숙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같은 입장이고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병을 놓든 뭐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원의 하나님의 보좌가 된 거룩한 성전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 속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도 방해하고 말씀 듣는 것도 방해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도 방해하고 전도하는 것도 방해하고, 이런 회방하는 것이 뭐냐? 귀신 숙주가 들어가서 그걸 회방하고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귀신의 숙주가 되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거룩한 성전으로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라이브로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와 같이 온라인 통해서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절대로 귀신의 숙주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우리가 귀신의 숙주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가 네 안에서 일하고자 하는데 너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너를 쓰고자 하고 난 너의 입을 내 입으로 쓰려고 하는데 너는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고, 근데 지금 네가 또 귀신한테 속아서 그렇게 졸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냐? 내가 너에게 지혜 주려고 하지 않느냐?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지식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구하라, 내가 주겠다. 근데 구하지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러면 귀신의 멍청한 귀신이 하고 무식하게 하고 무지하게 만드는 귀신의 숙주가 된다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복을 네가 다 차버리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은 구하는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예요. 자녀가 된 권세가 있다면은 귀신 쫓아내는 것, 천사들을 내게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얼마든지 귀신 쫓아내게 할 수 있습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와. 그리고 또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혹시라도 병들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한다면 빨리 귀신 쫓아내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렇게 쫓아내면 나갑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또 여러분 학생입니까? 혹시 친구들 가운데서 그런 병들고 어려움 당한 그럴 때는 즉시 여러분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바로 귀신 쫓아내세요. 나갑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몰라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종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웁니다. 그래서 주님께 왔어요. 주여, 내 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고쳐주셨을 때 내가 가리라. 오지 마시옵소서. 당신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 내 아래도 종들이 있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어. 저들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말에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귀신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이야, 봐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주여 어찌든지 우리 집에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지. 말씀만 하사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 하라. 가보니까 중국 분야가 깨끗하게 치료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있죠. 죽었습니다. 이제 한 가족이 여동생 둘 있고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죽었어. 여동생들은 절망입니다. 오빠가 가장으로서 일을 했었는데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 집에 특히 예수님께서 아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내가지고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오빠가 지금 죽어갑니다. 죽기 전에 오시옵소서. 죽어갈 때. 그런데 일부러 주님께서 거기다 한 3일 동안 먹을 꺼내면서 일부러 안 왔어요. 그럼 이미 죽었어. 그럼 무덤을 묻힌 지가 벌써 4일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집에 도착한 겁니다. 이제 장례식장에 들어온 거죠. 동네 사람들이 울고 막 야단 났습니다. 그냥 통곡하 말이에요. 아이고 이 동생도 어린데 이거 어떻게 이거. 아이고 이 오빠가 죽어서 어떻게 막 통곡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잠해라. 괜찮다. 그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이 말이요. 많은 사람 병 고쳤는데 자기 친구 하나 살게 하지 못했느냐 하고 무시합니다. 가자. 주님께서 보시고는 아주 울었어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봐라. 저 살린 능력이 없으니 우는 거 봐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 동생들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네가 믿겠느냐? 주여, 이제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그때 마지막 종말 때나 그렇게 되겠죠? 아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니까. 내가 살리면 산다니까. 가자 하고 이제 무덤에 갔습니다. 이제 무덤 보니까 큰 돌로 막아놨죠. 벌써 날 지났으니까. 그래서 저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또 마르다가 뭐랍니까? 주여,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여름이니까 썩은 냄새 나는데요. 지금 문 열어가 뭐 하시겠어요? 이미 썩었는데. 네가 믿으면 하느님 걸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놔라 하니까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돌을 옮겨 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컴이요 나오너라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는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사람들이 우와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죽어서 썩어서 가던 사람이 어떻게 나와 저게. 야 신기하다니. 그러면 사람들이 멍하고 있을 때에 왜 쳐다만 보고 있냐. 풀어놓아서 좀 다니게 해라.
배로 텅텅 감아놨으니까 묶어놨으니까 어떻게 다리겠어요? 겨우 발만 움직이 나오는데 이제 풀어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주니까 살아난 거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능히 살릴 수 있고요, 병든 자를 능히 고칠 수 있고, 귀신 들린 자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무시하느냐는 말이에요.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도 할 수 있다. 한번 따릅시다.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도 고칠 수 있고, 나도 귀신 쫓아낼 수 있다. 이 신앙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제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꼭 그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병만 고친 분이 아니고, 귀신만 쫓아내는 분이 아니고, 죽은 자 살린 분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예배드리고, 특히 금요 예배 때는 1시간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 금요일에 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속을 바글바글 시켜서 아들들이, 손주들이 안 믿습니까? 안 나옵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합시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은 죽게 힘을 얻고,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힘을 얻고 믿음인 사람은. 그리고 성령께서 내 영혼 가운데 계시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사 죄도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가는 길이 막힘이 없다는 것이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가질 것도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시온의 대로가 열렸으니까 뭘 여러분들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나 시험 못 봐, 나는 공부도 안 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나는 직장 안 돼, 난 항상 떨어져.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서 직장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취업도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성진이 안 돼. 아니요,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안 맡겨서 안 되는 것뿐이에요. 성진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업도 마찬가지. 나는 안 될 거야. 아니요, 확실하게 맡기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사업도 열어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됐던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부터 응답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도 그 백부장처럼, 내게도 마르다의 가정처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병도 고침받고 중풍에도 고침받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런 이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쓰시옵소서. 지금은 주님 보좌에 계실지라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계시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와 계십니다. 믿는 대로 순종한다면 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 원하십니다.
보좌에 계실지라도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말한 그 증거를 확실하게 표적으로 나타내 보였다고 했습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